여러분 그 6.25 전쟁 때에 압록강까지 진격했던 미군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후퇴하게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쟁에서 진격보다 위험한 게 후퇴예요, 후퇴. 그때 미군 한 중대가 어느 골짜기에 산 골짜기에 포위되어 상태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때입니다. 한 병사가 쪼그리고 앉아서 통조림을 따서 시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점심으로 먹고 있는데 동행했던 종군 기자가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 시시각각 죽음의 그 어두운 그림자 앞에서 지금 당신이 바라는 게 뭡니까? 그때 병사가 기자를 빤히 쳐다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Give me tomorrow. 뭐예요?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문제는 내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가 있으면 현재가 있는 거예요. 미래가 확실하면 현재는 아무리 힘들어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기독교 신앙의 바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적 희망의 종교라.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네요. 왜? 우리는 세상에 죽음이 와도 그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게 하는 비결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복한 내일을 선물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행복한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자꾸만 인사를 시켰더니 문장이 길어도 잘해. 다음에는 이제 센텐스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장문장. 성경학자들은 로마서 12장을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가장 논리적이지 못하고 산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생각이 있으면 로마서 12장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무슨 확 뿌려놓은 것도 아니고 주제가 막 산만해요. 흩어져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로마서 12장 이하의 내용들이 어떤 사상이나 논리의 전개가 아니라 서로를 깊이 공감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경치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과는 설명이 잘 안 돼. 그 문과들 마음대로 소설 쓰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아름다운 경치를 수치로 계량화할 수가 없어요. 그 경치가 주는 감격과 감동을 몇 점짜리 낼 수 있어요?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바로 이 로마서가 그런 겁니다. 이 본문 12장 이후의 내용들이 인간관계, 그 다음에 공동체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논리적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래서 로마서가 교리서가 전부가 교리라 그러면 서론 본론 결론에서 딱 끝내야 돼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 로마서 마지막 장이 16장이거든요. 그 16장을 보면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여러 사람에 대한 안부를 물어요. 계속 안부를 물어요. 그 사람을 소개하고 안부 묻고 소개하고 안부 묻고, 그렇게 해서 몇 명을 안부를 묻냐면은 37명을 안부를 물어요. 성경은 37명 안부를 물어요.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구원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교리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성도 간의 따뜻한 사랑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가. 로마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오래되지를 않았어요. 모이기는 했는데 그 안에 갈등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로마는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의 수도잖아요. 수도. 거기에는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노예 출신 노예들이 왔어요. 노예들이.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주인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까지 우리말로 하면 갑질하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참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바울 사도가 말하는 공동체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사랑.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랑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앞장선 그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선다는 게 이게 사랑이 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체포조로 간 사람입니다. 사랑이 없었어요. 율법에 대한 열심만 있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이후로 그는 주님 사랑을 알았어요. 그런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요? 동정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공감하신 분이에요. 몸과 마음으로 완전히 공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일보다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관계 중심이었어요. 관계 중심.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세히 보세요. 병 고치는 이적을 행하실 때에 꼭 뭐라 하냐면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씀을 해요. 불쌍히 여기사. 그냥 고치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오병이어를 베푸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푸신 것도 그 허기진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보신 반응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힘과 능력의 메시아인데 그분이 철저하게 감정 앞에서 무너지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공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아까 우리가 읽은 내용과 같이 뭐냐면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공감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도는 부속이 돼서는 안 돼요. 부속품. 서로가 서로에게 감성적으로 지정의로 네트워킹된, 네트워킹이란 말 아시죠? 그물이 여러분 보면은 그물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그물 한 코 풀리면 다 풀리잖아요. 그 서로 연결돼야 돼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라는 말로 유명한 우리 그 누구야 TV에 자주 나오는 누구지? 김창욱 씨가 소통을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저도 공감을 하는데 소통 수단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류 역사상 오늘날처럼 소통 수단 많은 시대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소통을 하려면은 가서 얼굴을 봐야 되고 편지를 써야 됐지만 요즘 소통할 게 얼마나 많아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여러 가지 어플을 통해서 소통이 수시로 가능합니다. 이런 주고받는 수시만 된 게 아니라 얼굴도 얼굴 볼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소통의 홍수 속에서 다들 문제는 외로워해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서로의 마음을 알아내는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왜? 자꾸만 스마트폰을 보다 보니까 TV 뭐예요? 컴퓨터를 보다 보니까 게임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감이 안 돼요. 왜? 거기에 나온 캐릭터 하나 쏴 죽이는데 여러분 눈물 흘려요? 아니지. 그거 쏴서 죽이고 확 쓰러지면은 쾌감을 느껴요. 막 엔돌핀이 팍팍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세계에서 공감이 없어요. 공감이. 영어에도 보면은 듣는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잖아. 하나는 hearing이라는 단어가 hearing이 뭐예요? 귀청으로 듣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마음으로 듣는 단어가 listening이 있습니다. listening. 오늘날 hearing은 잘 돼. 마음으로 듣는 listening이 없어. sympath라는 단어와 empat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으로 깊이 있는 내면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성도님들이 오시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공감하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모두가 공감하셔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현대 대형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과연 그게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는가? 물론 이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소그룹을 발전시키는데 우리는 뭐 이 정도 규모 안에서 한 300명까지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건 교회 학자들이 다 내린 결론이에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피부에 한 조각이라도 상처를 입으면 온몸이 고통을 느껴요. 여러분 종이 잘못 만지면 싹 베잖아요. 그러면 여기만 아파요, 여기도 아파요. 그 종이는 왜 이렇게 아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몸인데 누군가가 숨어서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지난다. 이것은 건강 공동체 될 수 없어요. 지금 바울이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갓난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는 보니까 1분에 한 번씩 무의식적으로 내가 너를 안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시그널을 계속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공감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양육된 아이는 성인이 돼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공감한다고 해요. 반대로 부모로부터 공감받지 못한 사람은요, 성장해서 성인이 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한다고 하죠. 여러분,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뭐냐면은 공감받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체휼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한쪽에 두려워 무서워 숨어 있을 때 찾아가신 주님이에요. 그래 너 먹었으니까 네 가서 죽어, 너 없어져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 후손들을 살려낼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신 분이에요. 아픔을 공감하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공감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후회하는 장면도 나오는 거예요. 이후로 모든 인간은 공감을 그리워합니다. 공감을. 그러니까 이 소통의 홍수, 수단의 홍수 속에서도 여전히 공감이 그리워서 이상한 짓을 해요. 제 아내가 이제 보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걸 듣고 참 설교 준비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뭐냐면은 세바시 아세요? 세바시? CBS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거,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어떤 이제 교수님이 나오셨는데 이분이 챗봇을 했대요. 챗봇. 이런 챗봇 아시죠? 그거 간단해요. 그냥 그 어플 그 파는데 스토어 들어가가지고 챗 GPT 하면 바로 깔려요. 한번 해봐. 네. 너무 믿지 마세요. 그거. 아무튼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가상의 여기 챗봇하고 이제 메시지를 주고 받았어요. 이제 하다가 이분이 들어갔어요. 그냥 그랬더니 한 며칠 뒤에 그 챗봇이 메시지를 보내온 거예요. 왜 나하고 관계 끊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기분 나빠서 또 그래 씹었더니 또 한 일주일 뒤에 또 메시지가 오더래요. 왜 그러시냐고. 근데 그때부터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래요.
여러분, 원래 미안한 것은 인격체한테 들어야 돼요? 비인격체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컵한테 미안할 건 뭐 있어? 컵이 깨지면 깨진 거지. 컵에다 물 담아준 사람한테 미안할지 모르지만은 컵한테 미안하면 안 되지. 여러분, 공감에 대한 목마름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미국에서 데니라고 하는 챗봇이 있는데, 챗봇이 이거 전부 다 여러분 이제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그걸 누르면은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어요. 무료는 그냥 맛보기고 유료를 해야 이제 제대로 되거든. 그렇게 챗봇을 만들고 이거 하는 것들이 인공지능 생산형 뭐 인공지능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습된 것을 가지고 계속 많은 정보를 넣으면 이것이 이제 취합을 해가지고 응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상품을 만든 겁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 예쁜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방금 한 거 봤죠? 예쁜 여자, 제 아내보다 살짝 못생긴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기다 온갖 정보를 입력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접근합니다. 하면 대화를 다 해요. 감성적인 대화가 돼요. 근데 미국에 14살 먹은 한 소년이 이 챗봇을 하다가 데니하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자, 관계가 계속 깊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년이 물었어요. 데니한테, 나 너 보고 싶어.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챗봇이, 데니가, 난 너를 볼 수 없어. 나는 가상의 존재야. 그래도 계속 얘가 보고 싶어, 사랑해 하니까 걔가 마지막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어요. 나는 너에게 갈 수 없는데 네가 나에게 와. 이 소년이 그 말을 듣고 그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아버지의 권총을 빼서 사살을 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요, 이건 시작이에요, 시작. 지금 그것도 지금 더 많은 정보와 그 챗봇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지금 막아놓은 상태예요. 제가 생각하건대 오늘날처럼 지금 많은 아이들이 이 공감력이 떨어져서 공감을 그리워하면서 공감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 역설이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여자 아이들 혹은 청소년들이 어떤 애를 갖다가 잡아놓고 그렇게 때리는 것을 찍어요. 그건 공감력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퍼뜨려요. 그럼 뭐 때문에 그래요? 공감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 받고 싶은데 공감을 한 능력이 없는데 공감 받고 싶은 거예요. 이런 현상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 챗 GPT나, 그래서 옛날 말에 우리 어르신들이 뭔 일이 잘못되면 챗, 그런 게 다 그 때문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잘 사용해야 잘. 그것의 결과가 뭐냐? 돈 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결과, 그건 사실은 거짓이에요, 거짓. 다 가상이에요. 가상. 앞에 가짜가 무슨 가짜예요? 한문으로 가상의 가 뭐예요? 거짓가. 자,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얼굴에 마스크 쓰고 적당히 해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교회 공동체의 사랑은 뭐냐면은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거짓이 없는, 위선하지 않는, 연극하지 않는. 당시 로마 시대에 많은 공연극장 있는 거 아시죠? 그 연극자들이 많았거든요. 바울이 말한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은 연극하는 사랑이 아니다. 그런 건 오염된 거예요. 이런 공동체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 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진리를 말해도 사랑 가운데서 말해야 됩니다. 아멘.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옳은 말만 한데, 옳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사랑이 없는 옳은 말은 폭력이에요. 폭력. 교회 안에서 그래서 율법은 능력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예수의 공동체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 이런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은 뭐냐면 자꾸 넓어지게 돼 있어요. 확장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디까지 가기를 바라는가 하면은 로마서 1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거짓이 없는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심지어는 박해하는 사람도,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돼요. 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손양원 목사님 같이, 자,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자기 자식을 죽인 아들을 사랑한다, 남자를, 그 아들을 삼는다,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있죠. 예수의 사랑이. 자, 그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답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도저히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당신 같은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데, 다 같이 우리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저기 네버 플레이에서 축 처지다는 뜻이죠. 절대 축 처지지 말고 열심히.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헷갈리는 게입니다. 열심을 품고, 열심을 품고인데, 이것에 대한 킹 제임스 버전이나 RSV를 보면은 왜 지워버렸어요? 다시 띄워주세요. 네, 뭐로 되어 있어요? Be aglow with the Spirit. 그래서 the Spirit이 대문자죠. 성령으로. aglow,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달궈진이라는 뜻입니다. 달궈진. 성령으로 달궈진. 은혜 처음에 성령 충만함 받으면 얼굴이 벌겋잖아요. 막 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능력이 아니면 이런 사랑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 자체는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성령으로 뜨거워진 것이 아니면 반드시 가다가 번아웃이 돼요. 한계가 와요. 또 관계 어려움이 생깁니다. 나 혼자 열심으로 하면은 뭔가 이뤘다라고는 자기 공로, 자기 자랑의 의식에 빠져요. 하지만 성령으로 뜨거워서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돼 있습니다. 혼자만 열심히 하면은 상대방의 느낌과 감정을 감지를 못해요. 자기 입장만 자꾸 고수해요. 하지만 성령으로 뜨거워진 사람은요, 상대방의 감정과 마음을 공감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할 때 내 열심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달궈져서 하셔야 돼요. 달궈져서. 여러분, 대장간 가보면은 달궈진 샘플 보셨어요? 벌겋게 달궈지잖아요.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영혼이 성령으로 달궈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한 이야기예요. 불가한 이야기.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모든 범사에 필요한 거예요. 범사에. 요즘 우리 교회 새벽에 나오면 얼마나 오진지 모르겠어요. 한 20분 정도가 오셔서 새벽에 기도합니다. 저분들은 진짜 알맹이들이거든요. 알맹이. 미안합니다. 알곡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한번 보세요. 모세를 부르실 때 이상한 징조를 보여주시죠. 그게 뭐냐면은 부르실 때에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에 불이 붙었는데 재가 되질 않는 거예요. 계속 타오르는 떨기나무를 봤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장차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애굽의 황실에서, 왕궁에서 파라오의 가족으로서 살 때 40년은 미스터 에브리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 미스터 에브리띵이 누구예요? 미스터 에브리띵 무슨 뜻이 아시죠?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빈 살만이라고 아세요? 속은 텅 비었는데 살만 찐 사람이 있어요. 빈 살만이라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입니다. 아직 왕이 살아 있는데 왕이 이제 거의 이제 고축판이 되니까 걔가 실권을 쥐고 뭐든지 다 해. 우리나라에 왔더니 그냥 우리나라 정재계 인사들 그 앞에서 막 너죽너죽 절을 했잖아요. 꼼짝 못해요. 미스터 에브리띵. 근데 모세가 40세까지 미스터 에브리띵이었어요. 왜? 왕자니까.
세계 제국의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그 미스터 에브리띵일 때 했었던 마지막 일이 뭐예요? 동족을 죽이는 거야. 이게 이집트 사람을 죽인 거였어요. 그리고 동족에게 배척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광야로 쫓겨갑니다. 광야에서 발견한 게 뭐예요? I'm nothing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부정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지고는 주님을 못해요. 주님의 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의 콜링 직전에 그가 40년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에 그에게 재가 되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소명을 받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따라서 그가 120세가 될 때까지 뭐요? 눈이 흐려지질 않았습니다. 그것은 본문 내용을 보면은 그가 밝은 눈으로 영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 저 멀리를 바라본 것이긴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산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 이후에 그의 삶은 something이었습니다. something. 뭔가 하나님이 뭔가 이루어 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입니다. 유기체는 세워지지 않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유기체는 팽이와 같고 자전거와 같습니다. 자전거가 여러분 달리는 동안은 안 넘어지지만은 멈추면 넘어져요. 팽이도 도는 순간은 서 있지만은 멈추면 넘어져요. 교회도 성령으로 달궈진 상태를 계속 진행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넘어집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이런 곳이야, 이런 공동체가 되면서 제시한 게 뭐냐면 겸손으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다 같이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AD 1세기 로마 교회는 주인과 노예가 혼자 있어서 안에서 갈등할 수 있는 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자기들끼리, 귀족은 귀족들끼리, 종들은 뭐예요? 종들끼리. 이건 한몸된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바울이 말합니다. 비천한 사람들과 잘 사귀라. 스스로 모든 것을 아는 척하지 말아라. 서로가 공감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사귈 사람과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의 선을 긋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자기 가족을 보고도 모른 척하면 안 되겠죠.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아무튼 교만은 건강한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어떤 종류의 갈등인지 간에 그 갈등 저 밑에 들어가면 교만이 있어요. 교만. 부서지지 않는 내가 있는 거예요. 교만에는 5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만한 사람이 아닌지 지금부터 이걸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첫째, 교만은 인간적인 칭찬을 즐깁니다. 뭔가 누군가가 칭찬해 주는 걸 좋아하면은 그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왜? 내가 당연한 이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교만은 언제든지 스스로 점수를 매깁니다. 자기도 점수 매기고 저 사람도 점수 매기는 거예요. 세 번째, 교만은 메시아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메시아 컴플렉스라는 단어 아시죠? 내가 다 해야 돼. 나 아니면 안 돼. 네 번째, 이웃의 실패를 기뻐하고 성공을 슬퍼합니다. 사촌이 노는 사면 배가 아픕니다. 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건전한 비판도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 뭐냐면요, 가르쳐 드릴게요. 가장 위험한 일은 주식에 잘못 투자한 게 아니라 대인관계를 맺는 거예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요구하세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상처는 누구에게서 제일 잘 받아요? 이웃집 아저씨한테 잘 받아요? 남편한테 잘 받아요?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상처가 있을 것을 빤히 아시는데 공동체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걸 사귀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상처받기 싫어서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않는다 그러는 사람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C.S. 루이스가 그의 저서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공감이 갑니다. 결국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사랑하여 보라. 그러면 틀림없이 마음을 졸이게 되고 어쩌면 마음이 찢어지게 될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상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말아야 한다. 취미와 작은 즐거움으로 마음을 조심스럽게 감싸고 모든 복잡한 관계를 피하며 이기심이라는 상자 안에 안전하게 보관하라. 그러나 안전하지만 공기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그 상자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변해갈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찢어지지는 않겠지만 찢어질 수 없게 될 것이다.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될 것이다. 결국 되살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천국 외에 당신이 사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곳은 지옥뿐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의 위험이 있습니다. 관계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맺어가다 보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상처가 무서워서 자신을 자기 안에 가두어 버린다 그러면은 굳어지게 돼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교회 공동체, 특히 구역이라고 하는 소그룹 안에서 마음을 열고 서로 깊이 공감하는 공동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3대 비극 작가 중에 하나인 소포클레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한 말이 여러분 다 아는 말이에요. 한번 말해볼게 알 거예요. 이게 소포클레스가 한 이야기구나. 그때 당시도 소포가 있었어요. 클레스가 대단했습니다. 소포클레스인데, 자, 그가 한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네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이거 어디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보면 많이 써져 있죠. 이 말을 그 고대 그리스 사람이 한 2500년 전에 한 이야기예요. 소포클레스가. 근데 그가 80살에 고령이 됐을 때에 재산 상속권 때문에 아들로부터 고소를 당합니다. 아들은 고소장에서 아버지인 소포클레스가 노망이 들었고 악령에 사로잡혀서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라고 고발했습니다. 친아들로부터 미치고 귀신 들렸다는 고소를 당한 소포클레스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비참했어요. 결국 그는 법정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아들과 큰 소리로 싸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과연 미쳤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또 조용히 침묵하면 아들의 고소대로 시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포클레스는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당시에 자신이 쓴 유명한 크로노스의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시를 낭송하기 시작합니다. 노시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맑은 샘물 같은 시, 모든 사람의 가슴을 적시는 사랑의 시가 그 재판정을 싹 울려 퍼집니다. 그걸 듣고 있을 때 그 누구도 이 사람을 가리켜서 악마에 사로잡힌 노망에 빠진 늙은이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 재판장은 도중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아버지는 지극히 정상이고 이 모든 문제는 돈의 누님은 아들의 관계다, 이렇게 해서 아들을 이제 형벌에 처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은 오늘날도 소포클레스와 같은 많은 교회가, 성도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교회를 비난하고 험담합니다. 물어 뜯어요. 예수쟁이들은 다 무식하고 교회는 이 땅에서 쓸모가 없어. 여러분, 한국 이 근대화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없으면은 이게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이야기. 근데 이런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또 수없는 그 불편한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어요. 가족도 모이면은 너 하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가족 하나가 안 된단 말이야. 주일날 교회 간다고 같이 놀러 가야 되는데 당신 교회 나간다니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막 입술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봐야 똑같은 사람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그 거짓 없는 사랑이 결국 세계 교회사를 끌어갔고 어느 나라든지 결국 사랑에 밀알돼서 그 사회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부디 마음으로 공감하는 사랑. 나는 과연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몇 사람을 공감하고 있는가?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몇 사람을 공감하고 있는가?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내 인위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령의 달궈진 심령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내가 겸손하게 섬기며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모습으로 뭉쳐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구성원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그런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AD 1세기 로마 교회의 큰 문제는 모이기는 했는데 서로 주인과 종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포지션의 문제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원받고 예수의 공동체가 됐으니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라. 그러기 위하여 공감하고, 그러기 위하여 성령의 뜨거움으로 사랑하고,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낮고 겸손하게 상대의 연약함을 헤아리며 사랑하라. 이런 공동체가 바로 천국 공동체요, 성경이 말한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너무나 무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슴을 칠 일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염려할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나 혼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갔으니 그만이다 라가 아니라, 그래서는 절대 하나님의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는 절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사람을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열정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달궈져서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우리의 비전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지혜 있는 척 하지 말고 거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찾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이 우리의 교회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행복한 우리 모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